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가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 열매. 그런데 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으뜸의 열매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으뜸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 첫째가 되는 것을 말할 때 으뜸이라고 표현합니다. 오히려 영어가 더 쉽게 표현이 됐어요. 세 가지 종류로 표현이 됐는데 더 베스트, 정관사를 붙이고 베스트라는 그러니까 좋은 것 이상의 큰 것을 말하죠. 더 톱, 가장 높은 것, 더 헤드, 머리. 근데 캄보디아 말 성경을 갖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우리 김병욱 장로님도 알아요. 뭐라고 써있냐면 톰이라는 단어입니다. 톰이라는 단어는 크다, 높다, 최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부활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 청년들이 지나갔는데 그리고 어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제 머리에 남아있던 그 스킷 공연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어디에서 원본을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요단강변에 그 어떤 기슭에 경사면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세 그루의 나무가 서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나무는 나는 이제 잘 자라서 성전의 제목이 될 거야. 큰 기둥이 될 거야. 또 한 나무는 나는 잘 자라서 큰 배, 범선, 큰 배의 기둥이 되어서 바다로 나갈 거야. 또 한 나무는 말하기를 나는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남아서 크게 자라서 많은 사람들의 그늘이 될 거야. 이렇게 세 나무의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무꾼이 와서 세 나무를 다 찍어버렸습니다. 베어냈자는 거죠. 그래갖고 베어냈는데 성전에 제목이 되겠다고 했던 그 나무는 이제 말구유통이 되었고 큰 배의 기둥이 되겠다고 하는 그 나무는 조그만 조각배의 이제 배를 만드는 데 쓰여졌고 언제까지나 이 자리에 남아있겠다고 했던 그 나무는 십자가의 형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는데 바로 세상에 오셨을 때 말구유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실 때 갈릴리 바다의 조그만 배 그리고 거룩한 영광의 십자가를 지셨던 이 세 나무의 소원은 자신들의 소원보다 더 크게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의 그 어떤 스킷 연극을 단막극을 하는 것을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쓰여지든 간에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으뜸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으뜸의 영광이 될 수 있다. 이런 도전을 받았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많은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전에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교제하고 대화했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다가 말씀하시고 사라지고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다 보니까 갈등과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먼저 말하죠. 나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만 어부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이제 나도 해서 7사람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 갈릴리 바다는 밤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라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사도 베드로나 몇몇 사람들은 3년 전에 그날을 생각했을 겁니다. 잡은 것이 없었을 때 예수님이 아침에 오셨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번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만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153마리라고 하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을까?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의 종류를 세어봤더니만 153종류더래요. 한 마리씩 다 잡혔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 좀 특별하게 153마리라고 하는 것이 왜 기록이 되었을까? 모나미 회사를 살리려고 모나미 회사가 바로 153을 갖다 만들어서 성공을 했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오늘 초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얘들아 이리 와라 하면서 해변가에서 주님께서 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를 가지고서 생선을 구워 주시면서 아침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묻지요. 숯불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죠. 이 의미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며칠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숯불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닥불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을 몰라, 절대로 몰라, 전혀 몰라 라고 부인했던 그 부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습니다.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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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으셨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내가 부족하기도 했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제자들 가운데, 아니 많은 인생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으뜸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자들 가운데서 초대교회사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으뜸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가 천국에서 뭘 하고 있을까? 수문작을 하대요. 문에 있대요. 그래서 천국 가면은 묻는다는 겁니다. 넌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사람만 통과시킨대. 그런 이야기까지 있어요. 거기서 다 묻는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기억 못해도 그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면 돼요. 천국 갈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너 나랑 똑같다. 들어가. 오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으뜸의 영광을 가지셨고
으뜸의 영광을 갖고 살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위임식과 비슷해요. 베드로를 향해서 성경에 보면은 초청도 있습니다. 와보라. 처음 그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초청을 할 때 와보라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으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와서 마시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와서 먹으라. 이런 오라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다 베드로에게 쓰여집니다. 베드로를 계속 부르신 주님. 그 다음에 오늘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연출된 장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몇 가지를 연출하신 거예요. 첫 번째 연출은 숯불 가운데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죠. 숯불 가운데서 불을 쬐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것처럼 숯불 가운데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3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드셨던 것.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연출하신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연출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쓰는 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고, 스톨게라고 하는 것은 부모, 자식, 형제들 간의 사랑을 말하고,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친구 간에 갖는 우정을 말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카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3번 질문하실 때 처음에 뭐라고 질문하셨냐면은 아카페로 질문하셨어요.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조금 그러면서 필레오, 우정적인 그런 어떤 사랑으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베드로의 말과 똑같이 그러면 우정으로도 사랑하느냐라고 했더니만 그렇다고 우정에 대한 필레오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다시 정말 필레오냐라고 물었을 때 아닙니다. 아카페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직임을 회복시켜주는, 처음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카페의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답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3번 물어보니까 드디어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신적인 아카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으뜸의 영광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사람이 되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친구들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흘러다니는 그런 말들 가운데, 예화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겨우 교회를 가끔 다니시는 분이고 부인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너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니까는 남편이 질문을 던진 거죠. 뭐라고 질문 던졌겠습니까? 잘 대답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야 나야,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만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 중에서는 당신, 그리고 모든 만물 중에서는 주님.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흘러다니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사랑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경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있는 얘네들 다 주님을 버리더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얘네들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구를 제일 가리켰겠어요?
요한을 가리켰을 겁니다. 얘네 애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 뒤에 나옵니다만 요한을 경쟁자로 여겼어요. 지금 본문의 말씀은 그래도 누가 썼냐면 요한이 써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얘네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사람들의 사랑보다 진짜 나를 더 사랑하는 자라고 물으신 거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찬송가 94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삶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사는 것이 으뜸의 영광입니다. 삶의 의미,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세상적인 성공도 우리에게 귀하지만 잘됨과 형통과 건강과 소원 성취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 다 중요하겠지만 세상의 많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깊이 생각해 보면 헛된 것이 많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도 복을 추구하는 거 맞지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며 살 때 나 자신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의 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것에 종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삶의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오늘 내 미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운명이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으뜸의 영광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처음 출발 점은 예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왕이 되실지 모른다고 하는, 그래서 야심과 욕심도 포함된 주님을 따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난과 십자가가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의 꿈이 부서졌지만 그러나 그들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해변가 새벽에 만난 주님은 그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셨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18절에 보면 특이한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특별한 예언을 이 베드로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기도원 전도사를 했어요. 군대 제대하고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신비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언도 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기도원에 찾아오셔서. 어떤 특별한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사람의 마음에 손만 대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를 알고 미래까지도 예언하는. 저한테 계속 나는 우리 강전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예언하고 싶어. 그래서 안 돼요. 나를 우리 권사님이 감히 안 된다고. 그렇지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손을 대고 기도를 못했지만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보니까는 전 세계 100개국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그때 제가 부흥사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막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권사님이 뻥 쳤구나. 많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미래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활개치며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모습.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보면
초대교회사들에 보면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를 하죠.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는, 네 팔을 남이 벌리리니 그 예언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베드로의 죽음과 순교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정말 험한 일 없이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순교해야 될 때가 되면 거절하지 말고 순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공사나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잘못된 것 그렇게 될 리는 없지만, 또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일들, 선교사들이 이 선교지로 나갈 때 각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순교에 대한 각오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각오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귀한 것이죠. 이 순교라는 것이 꼭 살아있는 가운데서 죽어야만 순교가 아니라 살아있으면서도 순교자처럼 살 수 있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참 재미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질문한 게, 그건 그렇고 쟤는 어떻게 될까요? 요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한이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쟤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쟤는 쟤의 인생이 있으니까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가 때때로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의 만남, 그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봤던 것처럼 우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주님은 묻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명이 있고, 주님께서 으뜸의 영광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으뜸의 영광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으뜸의 영광, 순교, 죽는 순교도 있지만 산 순교도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의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중간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에서 내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갖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2025년 부활절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답일 겁니다. 그러한 정답이 주님 사랑합니다. 한 말씀만 하시죠. 다 따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